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의 요구를 받을 때 우리는 그렇지,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 라는 것에 더 많은 초점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언제나 대할 때마다 바르게 보는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그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윤리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만 실천해야 될, 또 순종해야 될 요구로만 이 말씀을 받아서, 그래, 하나님이 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공경해야지, 해봐야지, 그런데 잘 안 되네,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이런 문제가 생기네, 저런 문제가 생기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야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공경하는 일에 초점을 두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짐이 돼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저와 여러분을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소망 중에 살아내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성경의 요구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를 할 때 그 요구를 받는 저와 여러분은 그 요구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말고 그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 까닭에 이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우리가 순종하려고 생각을 할 때에는 굉장히 참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당연하지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렇게 살려고 실제 저와 여러분이 해보게 되면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실상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그리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장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나서 20장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장 말씀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말씀이 된 것이 아니라 19장 말씀을 하시고 나서 20장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보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쭉 19장,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하셔요? 20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장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20장에서만 머물러서 이 요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19장까지를 우리가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1장부터 19장에 뭔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심으로 인하여서 20장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20장의 요구에 대하여 우리가 바른 태도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19장까지 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속 가르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그 내용이 뭡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은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의 이제 해석이 바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장은 복받으라고 우리에게 복받는 조건으로 요구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여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명령에 순종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받는 조건이나 복을 받는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복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돼 라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를 확인하는 기회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효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지 않았다는, 구원받은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내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요구만 받아서 그 요구를 내가 하려고 할 때에 이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구원을 내가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이 큰가? 순종하라는 요구가 큰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클까요? 순종하라는 요구가 큰 요구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이 크냐? 순종하라는 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요구가 크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일에 실패하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그 크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대체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을 일으키는 일이며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대체 내가 어떤 인생이 되었다는 것인가에 대한 바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요구에 늘 실패해요.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요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구 자체가 아름답고 좋은 거지만 실제 그것을 실천해 내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참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잔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잔병에 효자 없죠. 그 부모님이 그냥 만났는데 매일 아프다고 100일 동안 하면 여러분 그거 쉽지 않잖아요.
만날 때마다 아이고 아파라 아파 죽겠다 맨날 만날 때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부모님 또 가서 만나고 싶겠어요?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1년에 한 번씩 아픈 거에 어떻게 해낼 수는 있지만 매번 아프다고만 하고. 근데 우리의 현실이 사실 부모가 그러잖아요. 젊은 부모야 몇 년에 한 번씩 아플 수 있지만 연세 드신 부모님이야 매일 아프죠. 아니 매일 아픈 정도가 아니죠. 아침 저녁으로 아프잖아요. 아침 저녁이 뭡니까? 매 시간마다 24시간 내내 아프시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이 효도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나요? 아니요. 다 나가 떨어지죠.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여러분 부모님 안 찾아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자식만 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실패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보다 훨씬 큰 구원이니까. 근데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내가 받은 구원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니까. 구원은 눈곱만 하나 받았는데, 구원은 그냥 쥐꼬리만한 구원을 받았는데, 효도하라는 요구는 태산 같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은 쥐꼬리만 한데, 현실의 문제는 태산 같아요. 그러니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 삶에서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실제 구원이 아무 힘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구원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좀 알아라. 너 하나님 너무 몰라. 하나님 좀 알아. 예수님 좀 알아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요구를 우리가 받았을 때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더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구원이 대체 뭐지? 구원이 대체 얼마나 큰 구원이길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태산같이 무거운 삶의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을 계속 설명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성경을 착 펼펴면 창세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할까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쓰게 된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창세기의 1차 독자, 그러니까 창세기를 쓰게 된 첫 번째 동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막 구원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하고 싸움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너덜너덜해졌겠어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졌겠어요. 집에 밥숟갈 하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밥숟갈 하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금방 구원을 받았거든요. 금방 구원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자기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밥 숟갈도 하나도 없는, 당장 아침밥을 먹어야 될 쌀 하나 남지 않은 그런 형편인데,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강한 7 족속과 싸워서 그 땅에 있는 7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멸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삼성전자에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야 삼성전자에 합격하는 거 그거 쉽겠죠. 뭐 서울대 나와도 떨어지더라고요, 요즘 보면은.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맨날, 근데 나이는 20살 먹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맨 가서 소 갈비 와라, 소 죽 써라, 밥 매라. 그거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가난을 못 벗어났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삼성전자에 시험 받고 합격하래요. 공부를 그냥 한 것도 한 적도 없고, 맨날 밥만 매다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갑자기 합격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합격하겠어요? 다 원망하죠. 다 낙심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원망하거든요. 맨 불평하거든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가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안 가요. 다시 나 밥 멜러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나 다시 고추 따러 갈래요. 그러는 거죠. 나 솥갈벨로 다시 갈래요. 나 가난해도 거기 갈래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딱지가 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데, 네가 살았던 과거 때문에 너의 미래의 삶을 살 수가 없다고? 미래를 향해서 놀라운 삶에 네가 도전할 수 없다고? 너의 과거 때문에 네가 받은 현재의 구원이 얼마나 큰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막 야단치고 맷때리고 이래도 못 알아먹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냐면,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내가 소개를 하겠다 하고 써내려간 게 뭐냐면 창세기부터예요. 창세기는 뭐냐면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의 현실 앞에 너무나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차지해. 그 땅에 들어가서 너 정복해. 너는 위대한 사람이야. 이 요구 앞에 전전긍긍하며 쩔쩔 매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제 창세기부터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부터 소개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너를 구원하신 분이 누군지 아냐? 태초에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또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 딱 만나면 그것이 뭐예요? 현재예요, 현재.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있으니까 지금이 있는 거죠. 지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을 창조하셨죠. 그리고는 오늘 속에 너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는 그것을 쫙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을 살게 할 때 그냥 헐거벗은 너를 그냥 오늘에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거짓꼬리를 너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너를 부자로 만들었다. 너를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걸 딱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고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뭐 우리 가장 쉬운 예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가요? 얼마나 좋잖아요. 그런 말씀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기뻐하래요. 근데 막상 해보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 머리 무겁습니까? 우는 게 더 그 현실인데 항상 기뻐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러잖아요. 하나님 기뻐할 것 주고 기뻐해야지. 기뻐하라고 요구해야지. 힘들어 죽겠는데 뭔 기뻐합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제 네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너 기뻐해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대체 뭐가니 항상 기뻐합니까?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너 예수 안에 있는데 너 항상 기뻐해 그러면 그걸 못하고 살면 우리는 뭐 해요? 회개밖에 안 해. 하나님 아이고 잘못했어요.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는 회개밖에 안 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렇게 못 살면 내가 왜 못 살까? 예수 안에 있으면 살 수 있다는데 그럼 대체 예수가 대체 뭐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산 것에 대해서 회개만 해.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것만 하거든요. 성경의 요구는 우리한테 계속해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을 좀 알아라. 예수를 좀 알아라. 네가 받은 구원이 뭔지 좀 알아라. 이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요. 여러분 성경의 요구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용서해라. 막 이런 그 여러 성경의 요구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못 살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 아이고 또 오늘 또 실패했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의 보혈 피로 또 씻어주세요. 제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그 못마땅한 기도가 뭐냐면 죄 지어놓고 예수의 보혈 피로 오늘 또 씻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즉시 여러분의 모든 현재, 미래, 과거, 지을 죄는 이미 예수 보혈 피로 다 씻어졌어요. 또 씻어주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다 씻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 보혈 피로 내 모든 죄를 이미 씻어졌는데 또 내가 죄 지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까요? 예수 보혈 피가 대체 뭔데 나를 또 죄짓게 내버려 둡니까? 예수 보혈 피를 나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또 죄짓고 사네요. 내게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 좀 알게 해주세요. 그 깊이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 지을 때마다 아이고 잘못했어요. 회개도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더 중심을 둬야 되는 건 구원받은 내가 뭔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이 그 이야기예요.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막 죄 짓잖아요. 죄 안 지어보려고 노력하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데 죄 지어도 되겠냐? 이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안 해보려고 애써도. 근데 답을 찾은 거예요. 어디서 답 찾았죠?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았어요. 예수님 내가 안에 있지. 그래서 그 8장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뭔지를 소개하는 게 8장 내용이에요. 8장.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냐?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그럼 8장이 쭉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오늘 읽어보세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이거구나. 그러니까 바울 하다가 죄 짓다가 예수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신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지금 이 본문을 읽어놓고 그냥 그 이야기는 안 하고 뚱땅지 같은 이야기를 한 것 같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 들을 때 공경하면 이런 복 받아.
공경 안 하면 이런 저주 받아. 뭐 이런 설교에 되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인놈들이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예수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대체 뭔가 하고 성경을 한번 떠들어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이라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내가 받은 구원이 이거네. 내 삶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용기 백배하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고 다시 해보는 그런 포기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성경의 요구를 받습니다. 성경의 요구를 받을 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섬기는 윤상효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오늘 정선마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마을장들은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